아멘. 이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나누는 말씀 중에 이제 사무엘하의 이제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수요일까지 우리가 나머지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 말씀을 묵상한 후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로 다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오랫동안 이제 사무엘 하 말씀 나누는 거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살펴보고 군데군데 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저희들이 만나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 하의 이 뒷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집중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2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22장은 다윗의 아주 긴 시가 여기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다 하나로 묶어낸 그런 고백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떤 근거로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수 있으며 다윗이 어떤 근거로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그 삶에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어떤 동기, 모티브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사무엘 하에도 여기 다윗의 시가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무엘 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시는 시편 18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8편인데 이 시편 18편은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삶의 아마 묵상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의 삶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사실 이 사무엘 하 22장 또는 시편 18편의 이 다윗의 시가 저의 마음을 암흑에서부터 끌어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붙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산다는 자체가 어렵고 특별히 한 시절을 지나고 이제 나이를 점점 많이 이렇게 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인생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주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겠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다윗이 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불러준 찬송처럼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사무엘하 22장은 이렇게 시편 18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7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그 배경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장수들이죠. 다윗의 장수들, 어떠한 이 대장들, 이 좋은 정말 훌륭한 장수들이 다윗을 지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압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이 부분은 요압은 군대장이었는데
사실 요압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The three, 그러니까 그 세 명입니다. 세 명. 그러니까 이톱 3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이 이름과 그들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의 톱 3가 누구냐? The three. 대강 이제 여러분 파악이 되죠. 오늘 이 미국의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의 톱 3가 누구냐? 뭐 다는 모르겠지만 몇 명 이름이 떠오르죠. 이처럼 정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주위에서 다윗을 돕고 그 시대를 정말 지배했던 그 사람들, 이 톱 3,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베들레헴 샘물에서부터 내가 물을 마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한마디, 블레셋과 전쟁에 다윗의 홈타운인 이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저 적지 속에 있는 그 샘물을 내가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우연히 한 얘기를 듣고 저들이 밤새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지고 나왔던,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이 세 사람들의 용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he Three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The 30입니다. 30. 더 3가 있었고요. 더 3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톱 3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당시에 정말 영웅들, 당시에 정말 이 지배자들, 이 30명의 이름이 거기에 쭉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를 이제 놀래게 하는 그 포인트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장 맨 마지막 절, 이 30명의 더 30의 마지막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이 우리아가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예. 성경은 참 재밌는 책입니다. 마지막은 좀 살려주지. 이 다윗의 마지막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여기에 햇사람 우리아 이름이 들어가야만 하나요?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아도 더 30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다윗에게 충성하여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켰던 이 30명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에 의하여 음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모든 포인트의 핵심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수했고 다윗은 너무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봤지만 결국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이런 다윗의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고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2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는 인구조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범죄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가 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좀 보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예. 다윗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소화에 두고 있는지, 인구조사 그거 불필요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조사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 즉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어떻게 되죠? 뭐 이전에 60만 대군 그랬는데 한 60만 명 정도. 요새 좀 줄인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전 국민을 군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북한의 군대 숫자가 얼마 된다고 아십니까? 한 100만 정도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미국 전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시민권 시험에 이건 안 나오나 보죠. 미국의 군인 숫자가 몇 명인지.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실 2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빨리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바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30만이랍니다. 미국의 군인 숫자가. 근데 이스라엘의 장정들, 즉 이스라엘의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숫자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가 130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순간에 막 정말 환호를 지르면서 어떤 쾌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죠? 자기가 죄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아는 순간 다윗은 이 숫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군인들을 의지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는데,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이슈가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옵션을 주시죠. 3년이냐, 3달이냐, 3일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결국 다윗이 3일을 선택하죠. 3일 동안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만나죠. 천사죠. 그 앞에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재앙을 끌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바로 생과 사, 삶과 죽음에 구별되는 장소로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결국은 이 타작마당을 사죠. 아라우나에게 이곳을 내게 팔라 하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왕인데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을 그치는 이 구원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자, 이제 그냥 뭐 끝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성경은 역대하 3장에 가보면요,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세요. 658페이지. 자, 구약성경 658페이지 역대사 3장 1절 말씀만 보면 됩니다. 찾으셨죠? 역대하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 아라우나의 오르난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또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의 언덕은 곧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한 번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던 바로 그 현장에 솔로몬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준비한 땅에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의 표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까지 연결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으시고 번제와 화목제로 십자가상에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물,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는 바로 구원의 사건이 이미 사무엘하에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를 이곳저곳 이렇게 살펴보는데 특별히 뒷부분을 보니까 정말 한 곳도 스쳐 지나갈 곳이 없이 정말 다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한 마지막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그냥 다윗으로 말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여러 가지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정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장수였습니다. warrior, 전투하는 그런 아주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다윗이 얼마나 음악을 잘했냐면은 다윗이 하프를 이 스트링 있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는데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연주가였기 때문에 그가 뽑혀서 왕 앞에서 연주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멋진 예술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백성을 양육하는 목자죠. 즉 목회자입니다. 다윗은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뿐만 아니라 종교적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를 띈 그런 인물인데, 자, 여기서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다윗의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선지자의 임무.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인 것이죠.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입안에 넣어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자축하는 그런 스토리처럼 들려져서 다윗이 또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으로 받아야 되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이 입에서 나온 말은 다윗 스스로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말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사무엘 23장 1절에서 7절을 싸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이 주위에서도 다윗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찬양이나 다윗에 대한 칭송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다른 어떠한 존재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3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차 오실 왕,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그분,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공의는 진리와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유리하게 모든 상황을 끌고 가는 왕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진리를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왕, 그리고 그대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이행할 수 있는 왕. 자기중심적인 욕심의 왕,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항상 추구하는 이런 독재자, 코럽트되어 있는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왕 전혀 아니죠. 바로 이분은 공의의 왕입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흉내를 내려고 애를 썼지만 다윗은 끝끝내 모든 것을 다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뜻에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왕이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의 왕이고 그는 의로운 왕입니다. 그는 true, 진실되고 그는 good, 선한 분입니다. 이러한 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다윗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가장 짜릿하게 했던 그 구절은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이 이것을 노래로 했다면 저는 그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사가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음악으로 이것이 표현되는지 좀 보고 싶고 듣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읽어도 가슴이 참 새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분으로 오시냐, 그를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는 정말 멋진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돋는 해의 아침빛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것 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멀리 해안까지 운전해서 새벽같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아침에 그 태양,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저쪽 수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정말 점점 그 빛이 밝게 그 물에 비춰지고 결국은 그 해가 환하게 떠올랐을 때 온 세상이 밝아오는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아침의 일출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창문 밖에 어두움이 점점 빛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이처럼 주님의 오심은 빛이 임함과 같다. 계속 설명하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름에는 이제 해가 쨍쨍 비치면 오늘도 덥겠구나 좀 약간 짜증스러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화창한 가을날. 막 아주 상쾌한 공기, 습도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정말 청명한 날. 아침에 딱 나갔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파란 하늘만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파란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색깔이 점점 더 파래져요. 점점 더 파래져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들죠. 저 광활한 하늘, 저 깊고 깊은 하늘, 저 깊은 하늘에 뭐가 있을까? 인간이 발견한 것도 있고 발견 못한 것도 있고
그 깊고 깊은 우주 속으로 계속 펼쳐져 들어가는 파란 광활한 하늘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바라보는 그때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나 맑고 아름다운 하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이 이미지도 너무 멋있습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 소나기가 내립니다. 시꺼먼 구름들이 있는데 소나기가 팍 쏟아진 후에 구름 사이로 구름이 쫙 열리면서 그 뒤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이 싹 나오면서 태양의 광선이 구름을 뚫고 땅을 쫙 비치는 겁니다. 비를 흠뻑 먹은 땅의 식물들이 그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빛을 받으면서 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있던 씨앗도 그 기운에 흙을 뚫고 나와 싹이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능력의 주님.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그 분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 안에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에 경청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떤 모습인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마음의 요동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 계시고 계신 건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어트랙티브한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1시간 이상 그 시간을 견딘다고 하는 건 정말 따분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춤을 춥니까? 예? 뭐 잘생긴 얼굴입니까? 그렇게 봐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동,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감동이 옵니까? 도대체 이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얻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너무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머리에 그림 그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느껴지는 내 심령에 찾아오는 순간마다 정말 감동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종교개혁의 그 틀 속에 특별히 위대한 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컨퍼런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인물,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감명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상가,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저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2018년 봄에는 저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컨퍼런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저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17세기 초반 중반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당시 미국 독립 전이니까요. 이제 컬러니였죠.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노스햄튼이라고 하는 곳에 스미스 칼리지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거기에 교회를 목회했던 아주 가난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목회를 하다가 또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해서 결국은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부분 설교가 그것이 참 글로 남겨지고 그의 신학적인 사상으로 우리에게 전수됐던 거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글을 흠모합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역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진리요,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답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학의 영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크리스천의 윤리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입니다. 즉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살아있는 그 어떤 삶의 원동으로서 나를 움직여주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틱스입니다. 에틱, 윤리죠. 기독교 윤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학과 윤리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강조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삶을 헌신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틀인 것은 분명한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에다 세 번째 요소를 더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입니다. 이것을 좀 그가 썼던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holy affections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affection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감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각도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감성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감성이나 아무런 정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한 정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하면요, 에드워즈에게는 그 시대는 종교 이 신앙 부흥 운동이 막 태동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한 중심에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막 요동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항상 오는 거죠. 20세기에도 20세기 후반을 굉장히 막 복잡하게 휘들고 갔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 운동들이 있었죠. 토론토 블레싱 같은 운동이 있었죠. 예를 들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웃기도 하고 막 개처럼 짖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했죠. 여러분, 그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 어떤 것이 올바른 감성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감성인지 구별해낼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근데 그것을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에드워즈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은 어떤 선하심입니까? 탁월한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탁월한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예술성 있게 다가오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다. 참된 영성은 그러므로 조화가 있어야 되고 참된 영성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메트리와 프로포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선이 따라올 때는 거기는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면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어떤 감동이 오죠? 마치 신학을 예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이 사역 속에는 예술적인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죠.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나요? 에드워즈가 참된 신앙의 정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의 정서는 절대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이며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역사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비밀스럽게 역사하는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흉내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열광하고 정말 너무너무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것은 차가운 공허감이라면 내가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내가 감정을 한번 발산함으로 잠깐 일종의 카탈시스를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깊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에드월즈는 참된 신앙적 정서를 갖기 위해서는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필요하다. 또 의가 있습니다. 굿네스가 있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속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 속에 아름다운 신앙적 거룩한 정서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네이처마저도 네이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격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가 어둡고 침울한 사람이라면 그것마저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의심하고 나의 삶 속에 부부 관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그냥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아주 네게티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뒤집어진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체인지 되진 않겠지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싹 튼다는 것이죠.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정서를 가지고 올바른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느끼는 이 감동, 당신이 느끼는 이런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의 대상은 반드시 선하신, 탁월하신 선하심을 지니신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이 아름다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감동의 그 오브젝트, 그 대상이 되고 그 중심이 돼야지 조금이나마 내 자신과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인트레스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다.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요, 자기 설교에 스스로 감동돼서 혼자 흥분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감동에 스스로 감동돼서 자기의 감정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막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참된 은혜냐라고 에드워즈는 질문합니다. 과연 너는 너의 설교가 아름다우냐 아니면 그 설교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름다우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망각하고 그 순간에 언어의 기교와 유머와 아주 탁월하게 준비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그것은 거짓된 정서일 수 있다. 찬양대가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여러분, 왜 찬양을 하면 감동이 됩니까? 왜 기쁩니까? 물론 아름다운 음악이 있죠. 그러나 음악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음악을 통하여 배어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탁월하심, 하나님 참 선하시고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정말 너무 어메이징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깊이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할수록 견딜 수 없을 만큼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격과 감성이
거짓된 거 말고, 억지로 만든 거 말고, 자기 감정에 도취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의 현장에 구름을 뚫고 비춰지는 태양빛처럼 확 빛이 꽂히는 그런 역사가 이 순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의 빛을 보시고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느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웅들이 오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나타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참 흥분시킬 만큼 멋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왔다 갑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왔다 갑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떠날 때는 문제를 대부분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서 우리가 흥분하고 막 서로 막 싸울 때도 있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정치에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지금? 근데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별로. 왜? 어차피 4년 지나면 갈 거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문제는 문제로 남을 것이고 언젠가는 또 문제 또 봉착할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서?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좌파 그거 얘기하면 막 서로 핏대내고 싸웁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 갖고 싸웁니까? 스포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익사이팅 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뭐 재밌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싸울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열낼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핏대낼 일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서 그런 열정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침이 튀기는 것도 모르고 막 얘기하고, 그러나 그것도 아름답게 균형 있게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사실 메시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메시지 이렇게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래. 이 말만 들으면 다윗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집, 즉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다윗은 연계됐다는 겁니다. 연결됐습니다.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연결되어 있는 다윗이 받은 복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복된 자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I am connected with Christ. 바로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결국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결국은 그에게도 필요한 구원과 그에게도 필요한 소원의 이루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다윗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됐죠? 사실은 바이올로지컬하게 연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커넥트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육체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이 교회를 통하여,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춰지고 그 비춰짐 속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은 엑셀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